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13강으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신명기서 전체를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서론 부분, 책자 서론 부분도 한번 같이 읽기 바라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의 종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모두 죽었으며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이 생존하여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모압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모세는 다시 지난 역사를 돌이켜 봅니다. 신명기는 단순한 회고나 추억에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백성에게 과거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충고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할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후일 역사서와 예언서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서론이 신명기를 잘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이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모세오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창조받은 그 피조물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실패, 그 실패한 역사, 실패의 책이라고 하면, 이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고, 민수기는 훈련의 책입니다. 광야의 훈련.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는 반복의 책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이 이 신명기의 특징인데, 참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첫 번째 같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도 같이 낭독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즉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될 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신명기.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테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그 책이 바로 듀테로노미. 본래의 뜻은 율법의 복사, 제2의 율법,
또 율법의 복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명기인데 하나님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반복되는 거듭신자입니다. 거듭되는 명령이다. 거듭신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보면 엘레 드바림이라고 해서 이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는 말씀이다. 네, 즉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 들어갈 모든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제2세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문 형식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쉐마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정신을 집중해서 가르침을 잘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해줄 때 잘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은 섬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섬김 중에서 첫 번째 섬김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섬김의 첫 번째입니다. 섬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섬기기 원하십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식의 말도, 손자의 말, 손녀의 말도 잘 듣는 것이 섬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수룬입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높여 부를 때 이렇게 여수룬이라고 불렀는데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단어의 애칭입니다. 야사르라는 것은 곧다, 어렵다,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곧은 어려운, 정직한 이스라엘을 좋게 평가하여 붙여준 이름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즉 여수룬은 이스라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해석으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모든 마지막 결론, 모세오경의 결론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등 이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 역사서의 서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편 그 평야 지역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모압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광야 생활에서 함께 고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남기는 모세의 유언이요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기억시키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신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 반복하여 말씀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의 모든 설교가 바로 반복인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다시금 신명기에서 반복했듯이 오늘날 설교자들도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을 다할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사복음서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신명기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내용이 신명기에 반복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복음서에 반복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반복될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 중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볼 때 이 신명기는 참으로 중요한 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모세의 설교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중요한 말, 사랑은 관심이다 하는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궁극적 관심이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이 아니고 물질이 궁극적 관심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권력이, 엉뚱한 다른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궁극적 관심이 되고 있다.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이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핵심은 쉐마인데,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가르침을 잘 경청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전 존재로 온몸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단일 신이 아닙니다. 단일 신이라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나 유일신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궁극적인 관심을 두라 하는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인데, 여러분, 신명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설교한 말씀의 핵심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된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시각화, 말씀 교육을 시각화하라. 테필린과 메추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테필린은 바로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현관문 앞에 말씀 상자를 두고 메주자라고 하는 자그마한 상자 속에 말씀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시각화, 말씀의 시각화, 얼마나 참 귀한 교육 방법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신앙인들을 보면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구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라. 요한 3서 2절과 같은 그런 말씀들 우리가 성구화해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자,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상 위에, 우리 자녀들의 책상 위에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냉장고, 주방의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벽보에도 붙여놓고, 우리의 가정 온 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시각화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접하며 그 말씀은 평생 잊지 않고, 어려서 배운 말씀은 평생 갑니다.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교육이 바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인데,
우리 가정에서도 좋은 것은 배우면 됩니다. 쉐마 교육을 잘 가정에 접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쉐마 교육의 장과 그 모든 교사는 누군가? 쉐마 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님들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부모님입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도 신앙교육을 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 교육은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런 가정교육은 지식 전달 이상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간다. 제일 좋은 교육은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몸소 보여주는 그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그 뒷모습,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주일은 당연히 성수하는 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헌금 생활, 11조 생활, 감사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몸으로 배우는, 본으로 보여주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 오늘 이 시간 이 쉐마 교육은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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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신명기 8장 2절을 조금 낭독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자, 이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물질도 풍요하고 안정되고 번영할 때 광야를 잊지 말라. 광야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정착 생활을 할지라도 나그네처럼 살아라. 나그네처럼 살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이 세상을 나의 영원한 거주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거쳐가는 곳이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순례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야 된다. 자, 그런 의미도 광야를 기억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시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12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행위에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 하는데 보이는 가족을 사랑치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싸우고 늘 반목하고 늘 분쟁한다고 하면 뭔가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 신명기에 또 강조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 법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 법전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법전이 계약 법전이에요. 두 번째 법전은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선결 법전, 성결 법전입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는 성결 법전. 그 다음이 오늘 본문 12장부터 26장,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 바로 신명기 법전인데,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법전 한번 따라합시다. 계약법전, 계약법전,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 신명기법전. 이 세 가지 법전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게 그 당시 어느 법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독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법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3대 가족이 누굴까요? 3대 가족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물론 신명기는 반복이니까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당연한 믿음의 법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라 하는 것이 일관된 법전의 정신인 것입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으니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자, 보호받지 못하는. 또 떠도는 나그네, 얼마나 나그네가 참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성경 곳곳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약자를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보호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안식년이 있는데 7번째 해가 되는 안식년, 그 안식년의 규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종을 자유롭게 하라. 얼마나 참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안식년 때는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빚이 있으면 면제해주라, 탕감해주라. 안식년이 되면 빚도 탕감해주라, 면제해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펴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것은 고리대금업, 이런 것은 성경이 금합니다. 또 다섯째,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여러 어려운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법에서 곡식과 과일을 싸그리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도 와서 그 주워서 그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얼마나 참 귀한 법입니까? 또 여섯째로 전당물을 담보 잡은 것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 돌려주라. 왜냐하면 이 속옷이 있으면 겉옷은 바로 유목민들이 이불과 같아요. 유목민들은 낮에는 참 햇볕이 따갑지만 밤 되면 또 춥거든요. 금방 추위가 오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길바닥에라도 이렇게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당 잡으면 안 된다. 얼마나 참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로는 11조, 3년에 한 번 11조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의 재판을 할 때 억울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돈 없는 사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3500년 전에 벌써 이 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이 땅은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 바로 신명기 26장의 말씀인데,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역사적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기억이다. 예배는 기억이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전승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토지 소산의 처음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냥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구약신학자 폰라트,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폰라트 참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폰라트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문이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자기들이 걸어온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고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이 신명기 26장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낭독합시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마다 감사의 절기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첫 예물을 올리면서 이 신앙 고백을 전체가 같이 하나님께 고백드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참으로 귀한 통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 기억입니다. Historical remembrance, Historical memory, 역사적인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 안에는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가정에도 구원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격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대대손손 이어가겠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신앙 고백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28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더 5배 가까이 더 길어요. 14절이 축복이라고 하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68절이니까 거의 5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 더 많다는 것도 우리는 큰 경고의 메시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같이 축복의 말씀을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복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수없이 많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반대로 그 이후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는 반대의 저주가 있다 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 말씀을 그저 축복의 말씀으로만 받고 안주하지 말고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온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우리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는 더 큰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장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을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오는데, 생명의 길, 복의 길, 또한 사망의 길, 화의 길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관심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생명과 복의 길로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사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과 축복의 길을 원하십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을 원하십니까? 두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소년이 길을 가는데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한 길은
과수원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가는 길인데 두 소년이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은 우리가 과수원으로 가서 오늘 실컷 과일 따먹고 놀면서 지내자. 다른 한 소년은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언덕 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서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두 소년은 갈라섰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소년이 감옥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죄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내 어렸을 때 친구이다. 내 어렸을 때 친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연임 말고 두 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24대 대통령이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유일합니다. 두 번 대통령 된 분 유일해요. 22대, 24대.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클리블랜드. 두 번 대통령 된 분으로 아마 나올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과수원으로 가서 남의 집 과일을 따먹으려고 했던 소년은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던 이 사람은 훗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도 언제나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사랑이냐 미움이냐, 용서냐 분노냐, 남을 축복할 것이냐 남을 쓰러뜨릴 것인가, 남을 세울 것인가 남을 쓰러뜨릴 것인가, 평화냐 전쟁이냐, 성령이냐 육신의 욕망이냐, 성결이냐 죄악이냐, 겸손이냐 교만이냐, 남을 존중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전자는 사는 길이고 후자는 죽는 길입니다. 전자는 축복의 길이고 후자는 사망의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십시다. 이제 다음으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자녀의 축복도 받고 많은 복을 받았죠. 예수 믿고 건강의 복도 받고 좋은 일들 많았죠. 그러나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 부르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복받은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막아주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막아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패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광의 칼.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신갑주에 보면 여러 가지
방어용 무기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마지막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주심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인데, 모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 일생은 3기 40년인데 왕궁에서 40년, 애굽의 바로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광야 40년,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모세는 죽게 되는데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비스가산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느보산이 맞습니까? 비스가산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느보산은 큰 산이라고 하면 이제 한 작은 자락이 바로 비스가산입니다. 즉 느보산 자락에 있는 비스가산에서 그는 최후를 마쳤다.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죽습니까?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명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신학과 시간의 신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세는 공간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신학을 오늘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공간의 신학은 한 공간을 성역하고 그곳에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적 본능을 말한다. 공간의 신학은 기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도 포기한 채 본능적 욕구와 욕망으로 채우는 신학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미래의 소망도 포기하고 그냥 안주해서 먹고 마시고 현실의 욕구 충족으로 만족하는 신학, 공간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학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신학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의 신학은 움직이는 사건의 신학이며 역사의식을 가진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오늘을 회개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시간이다. 계속 모세의 설교는 시간의 신학이었으며 시간의 신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성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해 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 선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현재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이것이 시간의 신학입니다. 공간에 매이지 마시고, 공간에 매이는 신학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미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얼마나 참 귀한 말씀들입니까? 이러한 것을 공간의 신학, 시간의 신학, 좀 어려운 용어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번 반복해서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회개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공간의 신학에 매이지 말고 시간의 신학을 바라보며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회개하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신명기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만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낭독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종합적으로 구체화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고 이웃 사랑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종합될 때,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늘 싸우고 늘 불화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이 나라가 천국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보이는 이웃들, 가족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구약의 법에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잘 우리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도 같이 낭독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며 함께 사는 것은 신명기 정신의 기본 핵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연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가다가 여러분 동네 개 같은 거 보고 그냥 발로 차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개도 잘 대해주고 이 자연도 파괴시키지 말고 잘 식물도 잘 가꾸고, 그죠? 이 모든 자연도 보호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확대하세요. 어디까지 확대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랑까지 우리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이루어지냐?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낭독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만남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이다. 여러분, 십자가, 이 강대상 밑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고 이웃 사랑을 완성했는데 어디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모든 사랑을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저 인간 사랑이
내만 친한 사람만 사랑이 아니고 심지어 로마 군병도 사랑하시고 핍박자까지도 사랑하여 다 원수 사랑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연 사랑, 동물 사랑, 동물 사랑, 식물 사랑, 식물 사랑, 생태계 사랑, 생태계 사랑,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제한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다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사람 정도가 아니고 동식물까지, 자연 생태계까지 다 사랑하고,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용서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되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가는 두 가를 합쳐서 교재에 있는 대로 14, 15강입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주시고, 땅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여호수아서 14강, 15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벌써 이렇게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얼마나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참 13강까지 한 석 달 가까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계속 16강까지 잘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성경 공부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이 신명기의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정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완성해 주셨듯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을 완성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모든 어려운 환난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에 더더욱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경청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